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래. 아멘.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거든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또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초대하셨죠. 그래서 초막절의 말씀 가지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초막절의 영적인 큰 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시간, 우리는 듣고 아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인데 같이 읽지는 않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놀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강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절기마다 1년에 3번을 나에게 와서 얼굴을 보이라 하시죠. 절기로 크게 나누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나누죠. 그래 봄절기는 6월절서부터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같은 자 절기 하나 드렸는데 그것을 봄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오늘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절기라고 하는데 두 크게 나눈 이 절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알곡 성도들을 뜻하신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지난 주일에는 3일 반 후라는 정해진 하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오늘날에 이루어질 두 증인들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나눴어요. 예수님 사역 또한 정해놓으신 절기 그 특성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저는 몰랐어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오랜 전에 준비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들을 초대하신 거더라고요. 매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미리 아는 바가 없어요. 그 한 주간에 말씀하시고 열어주시는 것 가지고 나누니까요. 그래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긴장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 저 말씀 생각해서 할까요라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을 비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 말씀을 제가 할까요 한다면 어떤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의 발등상으로 보좌로 자정하셔서 미련한 자에게 가르치라고 또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라고 하죠. 그 기도가 올려질 때 이번에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신 거죠. 그리고 이번 초막절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 마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뜨거움이 밀려왔어요. 지하 교육관에 가보면 벽에 알파 오메가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구가 있죠. 그 가운데 이사야 60장 1절하고 같이 이사야 1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사람의 생각에서 또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원으로 연속 선상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데도 저는 그 말씀을 불과 칼의 말씀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합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은 무언으로 그 말씀들을 이뤄가시고 계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시간도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된다면 지난 혼인잔치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 포도주는 없어지고 새 언약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랜 전에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그 깊으신 사랑을 어찌 미련한 종이 알 수 있겠냐마는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뜨거운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또 알게 되었고, 또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초대를 했는데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꿈에 2번을 보이셨는데 어느 하나님이 가라려서 교회를 찾아가서 들어오니까 좌석이 다 찼다고 안내하는 자들이 자리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계단 밑에 가서 들으라고 하는데 거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강단에 자리 없는 밑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고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번을 연속 참 놀라운 꿈을 주셔서, 그런데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말씀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여러 번 꿈으로 보이신 게 있어서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오늘 사람이 이 자리에 많지 않을지라도 아마 영적으로는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꽃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인 주셔서 해놨어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청년들이 다 악기를 들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도 이것은 다윗의 찬양단 250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서 8절 보면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왜 이 말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꿈을 꾼 목사님은 목요일날 왔다 가셨어요.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또 경이로운 일에 자기가 오지 않을 수 없어서 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모으라 하시는데 이거는 2가지 면을 다 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과 육체로도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언약으로 내 앞에 내 백성이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재물, 말씀은 내가 흠이 있어도 내가 책망하지 않노라. 내 마음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하시는 거죠. 그래 에레미야 31장 8절에서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을 나의 장자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아멘.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양 떼들은 백성이요 소 떼들은 하나님 일꾼들을 뜻합니다. 불러서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하나님의 생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초막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 그 환난에서 육신의 원수들을 뿌리치고 주님을 이역 말릴 길 같은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어둠을 뚫고 통과하여 이곳에 온 여러분들 또 집에서 이 말씀을 신중히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이역 말리라고 쓴 거는 그만큼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못 갈 것 같은 그거를 누가 막냐면 내 안에 육신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내 어젯밤에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왜 가로막는 세력이 무진장 많았나 봐요, 여러분을. 이곳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다른 때보다 더 가로막는 세력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솟아나는 물을 퍼 마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시죠. 2021년 초막절은 다른 해와 달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또 한 단계에 올라가는 한 사인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애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 이제 올해 날짜 수는 28일이 되죠. 그래 심가토라라고 8째 날에는 정말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쁨으로 선포하고 춤추고 뛰고 어깨동무하고 원을 그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열방에서 모입니다. 이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어디로 오라 하시냐면 말이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치유도 하시고 그것이
이미 성취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 이 초막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장막에 거하는 거룩한 귀한 일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예언대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이라는 걸 이제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날에 초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아가서 5장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병이 났을까요? 상사병이라 하죠. 상사병은 상대가 반응하지 않고 나만 홀로 짝사랑하는 것, 그것이 도가 넘었을 때 상사병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병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도 대답이 없지만 예수님은 홀로 그 사랑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사랑병의 결과예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여쁜 자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이 될 자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같이 읽습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더리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치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영이 있어 그 영으로 말씀이 나가는 교회. 하나님은 무진장 기다리고 또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8장 이하를 정리해 말씀해 드린다면 오 슬프다는 구수의 강, 이방을 뜻합니다. 이방의 건너편은 날개치는 소리 땅은 하나님의 율법이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장대하고 준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은 구수 땅이죠. 그러나 구수 땅에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는 그날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죠. 갈대라는 것은 파피루스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데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진리가 흐르는 심령들이고 그 심령들이 나팔 불어서 그 나팔 부는 소리를 가지고 영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밟고 내 백성들을 찾겠다는 거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시온된 마음으로 같이 기치 교회를 세워 모든 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수 땅에서 내 백성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이사야 1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애굽에 가는 경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빠른 구름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들과 그 선진들의 영들과 함께 그 영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우상들을 완전히 떨게 하고 태워서 녹아버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31장 3절에도 애굽은, 그래서 애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 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잘 삽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있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르와의 끝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근데 이것이 다 문자가 아니라 이건 비유적인 것이고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육신의 구조들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고 태워지게 없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다 떨어져도 상술에 몇 개 붙어 남아 있는 것처럼 그 귀한 열매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내 백성, 내 신부라 한다는 겁니다. 아가서에서의 신부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술람미로 비유가 돼요. 술람미는 검은 여자죠. 구스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이방인 지금 얘기를 하지만 바다의 모래 셀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10장 21에서 23 보면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리다. 왜요? 술람미 여인 찾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수히 일깨우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절절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0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를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하나님은 날개를 펴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연인은 대꾸가 없어요. 반응이 없네요.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아가서 6장 6절에서 12절 이건 읽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살펴 말씀을 드리면 아침 빛같이 선명하고 투명한 그 진리의 깃발을 세우는 자가 누구냐예요. 깃발은 교회도 되고 또 기치라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골짜기 그 죽음을 통해서 꽃이 핀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왕의 행차, 수레는요 왕의 행차예요. 그 왕의 행차 수레 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반응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을 또 찬찬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영으로 보이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이 초막절 오늘 또는 장막절이라 하죠. 하이라이트, 완전히 절정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로 목배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이 장막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성전 처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자들로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시편 20편에서 1절에서 6절인데 좀 길지만 또 찬찬히 읽어봅니다. 예, 시작.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교회가 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개인이 교회가 서야 되는 거죠. 보이는 교회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딤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또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에서 13절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에 경이로움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면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실요 이 목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합니다. 더 대단해요. 왜냐하면 양쪽 일을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일도 해야 되죠. 하나님도 찾아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바쁘고 얼마나 더 귀한지 몰라요. 사실 엄청난 힘든 가운데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쩐 얘기 하나님이 내내 2시까지는 12시가 다 돼서 잤는데 가해에 눌리켜서 너무나도 이게 제가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요. 오늘 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막는구나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지금 62장 이사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암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암송하다가 날 샜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 이사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올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바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오늘 얼굴 보기 위해서 또 이 시간 비록 오지 못했을지라도 그 영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길을 열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로요? 기도로. 그래 마태복음 12장 28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아멘.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 말씀만 붙들은 거예요. 참 진짜로 여러분들 이 시간 여기 온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사단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창세서부터 계획하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는 이날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들도 목숨 내걸고 맞겠죠. 우리의 육신들이. 에레미야 50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라 가운데 전파라, 공파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파에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을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왜? 이 자리에 오면 이것들이 내 육신들이 다 제거되고 부스러지니까요. 파괴되니까. 이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많이 역사하는 육신의 구조가 있다면 집에서도 못 들을 거예요. 막으니까. 안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다른 일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치를 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12절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이 한계고 내 것이 왔도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겁니다. 왜? 내 백성이 사단의 밥이 돼가는데 어떻게 그냥 보겠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함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열방에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열방에 보는 건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래도 먼 거리예요. 내 안에 나한테 환난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내 지는 때가 많죠. 그러나 깨닫는다면 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부르심의 이 음성을 우리는 정말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가서 8장 5절을 좀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골고다에서. 그것이 거친 들이에요. 사과나무 아래에서라는 것은 이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뜻이 뭐냐면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뜻해요. 그 영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리셨다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신다는 계시였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고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